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가 3.1운동이기 때문에 3.1운동 만세 사건 사진을 보시면은 그때의 감동이 될 겁니다. 유관순, 슬픔의 유관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릴지라도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수감번호 371번 유관순 열사는 유언을 남기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고문에도 마지막까지 대한 독립을 외친 유관순은 17살 꽃다운 나이에 자기 목숨 하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수감 1년 만에 옥중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소녀 유관순은 그해 3월 1일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벌일 정도로 강했습니다. 고향인 천안 아흔에서 만세운동을 주도 가담하면서 옥호를 치렀습니다. 당신 고향에서 벌인 만세운동으로 그는 그의 눈앞에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1988년 세워진 유관순 열사의 애국 어록비에 소녀 유관순 열사의 기원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31일 음력 2월 금음 매봉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외정시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유관순 열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5 왕을 전몰시키고 보복이 두려워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자연재해와 사건으로 북한의 미사일 소식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는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공포와 두렵다, 무섭다는 제목 말씀이 7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은 80번, 8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은 살다가 보면 두려워하고 불안과 공포와 무섭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보복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박관준 장로님은 일제 신사 참배의 강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 의회에 경고문을 던지고 체포되어 뒤에 순교한 분입니다. 그가 일본 도쿄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같은 감방에 사또라고 하는 일본 공산당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관준 장로님이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선생님 일행은 불경죄로 혹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신경은 어떠냐고 사또라고 하는 공산당원이 물어봤을 때 근심 없다, 심빠이나이, 심빠이 아리마생 하니까 사또는 다시 필담으로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 5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을 뉴스에서 바라보면서 내밀 같지가 않더라고요. 피난민 행렬이 폴란드를 향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6.25 동란 때 우리 조카들을 데리고 피난 가는 모습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어려서 뭐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전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5번이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갈대아 우리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러죠. 두 번째 하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에서 나타나셨고 롯과 이별 후에 가나안 땅에서 다시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5번째 헤브론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명칭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친구도 두려워했는데 나 같은 쫄장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암에 걸릴 두려움, 경제 파탄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왜 없겠는가? 우리는 창세기 14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 5왕을 쳐서 승리했지만은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창세기 15장 1절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또 떨고 있었을 때에 파란만장의 아브라함 인생은 6번이나 처소를 옮겼습니다. 마지막 처소가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10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브론에서 첫 번째 이스마엘이 거기서 탄생을 합니다. 두 번째 이삭도 거기서 탄생을 합니다. 세 번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때가 바로 그가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이삭이 이브가와 결혼을 거기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투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거기서 낳습니다. 10번째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히브론에서 살 때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군대가 우리 보호 못해요. 경찰이 우리 보호 못해요.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을 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 그러죠. 환난 날에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32편 7절에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왜 걱정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핍박이 따른다고 했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 중에도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했어요. 오미크론,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을 하고 왜 무서워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미국 남북 전쟁 때 일입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부상병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병원장은 그에게 자신들의 의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부상병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 군의관이 쫓아오더니 병원장에게 와서 어제 성공적으로 수술했던 사병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투신 자살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링컨 대통령은 그 병원 원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당신 말대로 당신의 의술은 훌륭했소. 그러나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는 육체적인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 일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의술이란 사람의 마음까지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했어요. 파레라고 하는 16세기 불란서의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가난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라고 했어요. 욥기 5장 16절에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의 고귀함을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의 아들이여, 그대의 가난하다여 스스로
멸시하고 비웃지 말라. 가난함으로써 그대가 상속받은 재산도 있도다. 튼튼한 팔다리와 굳은 마음, 무슨 일이든지 마다 않고 할 수 있는 힘, 가난하기에 참을성이 있고 작은 것에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도다. 가난하기에 우정이 두텁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상냥한 마음씨, 이것은 그대들의 재산이라. 이러한 재산은 한 나라의 왕도 상속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대가 가난하기에 얻은 고귀한 재산임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도 신자는 누구나 우리 주님이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나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나라와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했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방력과 경제력이 아닙니다. 집을 보호하는 것은 자물쇠도 아니고 세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나라와 그 집이 안전하고 튼튼한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스웨스의 교육가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대죠. 가정교육은 비유하면 나무의 줄기와 같고 학교교육은 그 줄거리 위에 젖목과 같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 나무 줄기가 약하면 젖목은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실로 이 가정교육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일생의 기초공사고 만일 여기에서 방향이 틀리고 기초가 불안전하면 따라서 장래의 모든 교육이 모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명한 과거 인문들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가정교육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금을 주시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상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의 능력 있는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기도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의 무기는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해를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의 죄를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담과 해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죄 지었으니까 숨을 수밖에.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인 까닭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5가지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러죠.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래서 홍장로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그건 확실해요.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죠. 근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둘째가 먼저 죽을 수가 있고 막내가 먼저 죽을 수 있고 형님이 더 오래 살 수가 있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죽음을 대신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나는 왜 여기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어떠 소용이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 내세를 바라보면서 생애를 보내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참 생명에 들어가는 문턱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의 시초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일본 제국주의 우리나라를 죽음으로 몰고 갔죠. 3월 1일 정오에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던 선열들의 고귀한 피로 대한민국은 끝끝내 광복을 맞고 부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두려워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3년 전 3월 1일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시대로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